삶을 찾아오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개인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구절을 통해서 레이가 태어난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29장 34절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레아입니다. 레아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이가 태어납니다. 잠시 보시는 것처럼 레이는 레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루벤, 두 번째는 시몬, 레위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레아는 전혀 예상 밖으로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벌써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외쳤지만은 이 루벤은 별로 썩 좋지 못한 결말로 심지어는 장자권까지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두 번째 시몬입니다. 시몬은 들으셨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몬도 별로 그렇게 썩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두각을 전혀 못 나타냅니다. 자, 시몬하고 레위는 사실 한 쌍입니다. 같이 묶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레이. 우리가 이제 레이지파 하니까 그냥 뭐 이 레이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뭐 이 사람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거나 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의 이름. 이거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자, 이 레이라는 이름이 이름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조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이름이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조인드를 찾아보면 이제 이게 이제 뭐죠? 여기 그 성경 사전, 일반 사전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클리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장난삼아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 레이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AI가 기가 막힌 답을 하나 내놨어요. 딱 뭐라고 내놨냐? 모르죠? 접착 맞아. 접착이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아마 영어를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AI가 내놓은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딱 달라붙는 게 이 클리브라는 단어가 딱 달라붙다는 뜻도 있지만은 쪼개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도 똑같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자, 개별적인 레이의 행동을 한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레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쫓아가면요, 시몬하고 어떤 그 삶의 패턴이 쭉 따라갑니다. 별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레이를 한다 그랬는데 어찌 시몬 얘기를 할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2주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둘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작의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시몬하고 레이는 너무 이렇게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 형제들 중에 그 굉장히 친한 그 형제가 있잖아요. 이 12아들이 있는데 이 시몬하고 레이는 죽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뭔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두 사람은 거의 붙어 다녀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기 여동생이 엄청난 이런 욕됨을 보이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아예 세겜 도시를 거의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너희가 이제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이 동생을 너희가 결혼시켜 주겠다 해서 이제 그들을 할례 받게 하죠. 그런데 덜컥 걸려든 거죠. 뭐 모든 남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셋째 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언제가 가장 아프고 언제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움직여서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싸움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몬하고 레이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두 사람이 쌍으로. 저는 뭐 개별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분노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합당하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그 분노에 따르는 보복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뿐만 아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였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짓까지 벌였습니까? 이거는 성경 안에는 없지만 이제는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나타납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거의 하나님의 대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의 거의 삶의 패턴, 마지막 어떤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지를 이 12아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 성경으로 좀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개혁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개혁성경에 있는 이 번역이 원어하고 좀 맞아 떨어져 갑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게 그 전에 받았던 시몬이 받을 그런 저주고 동일하게 레이도 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 같이 했기 때문에. 언급했듯이 그냥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이 소들의 모든 발목을 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가산을 짊어지고 또는 뭘 챙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도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게 너무 인생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는. 그러나 그때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아들은 심지어 루벤까지도 어떤 약간의 어떤 이제 칭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하고 레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잘 되고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의 유언이 이렇게 하면은 그 듣는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시몬도 그렇고 아마 레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자 또는 대언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렇게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런 유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말로 드라마로 치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유언은 이렇지만은 모세 유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과
모세의 유언이 확 다른 것을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자, 이 신명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두 번째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바로 그 후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니까 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레위의 가나에는, 자, 분명히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하나이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고 뭐 형제들을 뭐 어쩐다고 하는데 뭘 뒤에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합니다. 자, 나중에 한번 이제 반복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엄청난 복을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곱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33장에는요 시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야곱으로 모세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빌고 기도까지 해주는데 시몬 지파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중간에 일어났다는 거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길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서로 갈리냐 이거죠.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라는 한 인물이지만은 레위라는 한 인물에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드디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밑에서 난리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냥 거의 이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백성들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집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뛰어놀고 발가벗고 이건 아니지 할 정도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 나오매.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모세 앞으로.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게 나온 장면이에요. 그 백성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 거의 그냥 이거는 완전히 이집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선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또 명령합니까? 다 칼을 차. 그리고 가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무려 3,000명가량이 죽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죽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 자매, 바로 동포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칼을 삐어들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에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이 레위 자손들을 복을 줬느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 자기 형제 자매를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정을 끊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레위한테 애따 너 제사장에 이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복을 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의 의미, 레위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연합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이 연합 그러면은 뒤가 자동으로 분리라는 단어가 뜹니다. 이거는 신명기 아까 그대로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지만은 나는 그를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형제들은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이겁니다. 자기 자녀들은 내가 모르겠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인간의 어떤 인정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이 일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뜻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지금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레위는 엄청난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무슨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양로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리가 잘려 있어요. 저는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괴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썰어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 다리가 어디가 썩는데 이것을 잘라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자리를 내 전체 생명을 위협하는 이것 때문에 이걸 잘라낸다는 것은 엄청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너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잘라내라는 거죠. 이걸 전체 그대로 레위 자손들한테 갖다 붙이면 딱 맞습니다. 만약에 레위 자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죽습니다. 아예 역사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쳐서 처단했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이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그래서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옆에 연합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처럼
양쪽이 쫙 갈라지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사실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같은 상에서 밥 먹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쫙 갈라집니다. 뭘로 갈라집니까? 하나님과 연합됐느냐, 예수님과 연합됐느냐, 성령과 연합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얼마든지 같이 밥 먹고 같이 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공의를 바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시내산 아래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보니까 같은 형제요 자매들이었어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을 겪고 홍해를 같이 건넜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쳤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다 처단했습니다. 연합이 이렇게 무섭고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통이 동반되는 연합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요, 저는 이 에스라를 읽다가 이건 정말로 힘들겠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 아내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가시켰으니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물론 이걸 그때 당시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심지어 내가 유대인인데 어디 다른 나라 페르시아 여자랑 뭐 어디 페니키아 여자랑 결혼했는데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에스라가 일어나갖고 야, 다 쫓아내.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다. 이 말씀에 따라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 당시 때 있어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의 공의라는 겁니다. 율법의 공의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잘라내 그러면 잘라내야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연합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참 먼 곳에서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찌 저렇게 무도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분리하셨어요. 이때 당시 때 형제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듣는 데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연합은 그냥 딱 달라붙는 이게 아니고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연합과 분리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거는 그냥 쭉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께 붙었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넜다 이 말은 이집트하고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광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쳤습니다. 연합된 겁니다. 분리와 연합은 공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와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광야에 있던 교회란 말을 쓰잖아요. 광야에 있던 교회라 그러면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냐고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단어를 의미하기 전에 이미 헬라에서는 미네라는 용어로서 썼습니다. 미네 잘 알잖아요. 헬라에서 도시국가에서 미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로 구성된 정치기구입니다. 이 안에서 전쟁을 벌일 것인지 말 것인지 세금을 거둘 것인지 말 것인지 국가 대소사를 다 여기서 결정했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어디 전쟁에 못 나가는 좀 이상한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미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죠. 그래서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특별한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용어를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쓰십니다. 언제요? 이제 주께 속한 자의 의미를 또 쓰십니다. 이 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처치라는 단어는 이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단어냐? 퀴리아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 퀴리아케는 주께 속하다는 뜻입니다. 이 퀴리아케가 퀴리케로 독일어로 발전되고 독일어에서 파생된 게 바로 처치입니다. 지금 영어의 처치는 주께 속하다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내리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합니다. 어떤 의미냐? 분리라는 에클레시아하고 연합이라는 큐리아케가 공존한 단어가 바로 이 큐리아케입니다. 아니 처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 있으니까 그냥 교회구나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쉽게 그런 사람들 있지만은 이게 나오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합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요, 그 모든 인간의 정을 다 끊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누가 여기 간증했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얼마나 자유롭게 놀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죠.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누구만 나왔습니까? 나하고 예수님만 나와요. 이게 분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예배 참석하면은 교회 지체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 만들어진 이 단어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똑같습니다. 이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물들어 있던 그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집도 있고 터전도 있고 뭐 사람들과 관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밤이, 마지막 밤이 6월절 밤이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 희생 어린 양을 문설제에 발라서 이 백성들이 그 다음날 무교절날 다 빠져나오죠. 이제. 이걸 다 버리고 드디어 돌아가지 못할 그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뭡니까? 광야에서 있는 이 모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은 내 모든 과거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정, 내
캐리어, 내가 쌓았던 수많은 것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다 끊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접착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클리브. 딱 달라붙는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구약에 있던 이 의미하고 교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레위라는 단어가 이렇게 심하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동반된 저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인 레이지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레이지파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자, 레위 자손들과 교회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건 뭐 한 수백 번 읽었잖아요. 이걸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왜 왕과의 제사장이란 말을 썼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게 대한 찬양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의를 얻었느니라. 저는 왕과의 제사장, 이게 그냥 무슨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제사장이 그냥 너 제사장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낸 그 레위의 자손들이 얻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가다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됩니까? 물론 믿음으로 의인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직분을 받게 된 이면의 사건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복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본래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버리고 이것을 던져버리고 저 야생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잘라내서, 아니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내서 여기다가 딱 붙인 거, 이게 첫 붙임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영적인 레위 자손들이요, 레이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이라는 개인 속에 저는 크나큰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이 단어는 너무나 깊은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의,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분명히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런 극악무도한 이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마터면 자기 분노하는 건 좋은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두 개인적인 유언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저주가 완전히 바뀐 사건이 바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레위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연합됐습니다. 그냥 연합된 게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다 정을 끊어버리고 이 일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한 관점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그렇다고 봅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사는데 누군들 친구들 버리고, 물론 우리가 스스로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되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뭐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젠 내가 신분이 바뀐 후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걸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레이지파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직분을 준 것처럼 오늘날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크나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